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3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3월 22일로 되어 있네. 자, 3월 1일 이레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천사가 돕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34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좌우 옆 사람 인사 안 했습니다. 오늘. 예.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오늘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천사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천군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종류를 잘 나타내어 있고 있는데, 이거 미국의 아이다호주 이 롤랜드 버기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이 책 속에 천사들을 분류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먼저 어떤 천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천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천사? 돕는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돕는 천사. 우리 각 개인에게 배당되어 있는 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돕고 지키는 수호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돕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그들의 천사들이를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나면서부터 함께한 수호 천사라는 거예요. 너희 천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의 천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더라.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누가 가로막았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로막더라고요. 하나님께 뜻하시는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길을 막아준 것도 바로 이 천사들이었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칼로 치지 못하게 했던 그때 이 천사가 바로 돕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탁 칼로 치려고 할 때, 순종해서 나간 그 자리에서 치려고 할 때 그때 그 칼을 막은 것도 천사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천사를 연구하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묵도하면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천사가 꼭 필요하겠구나. 돕는 천사가 겹길로 간다 그러면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천사가 필요할 거고, 정말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이렇게 막
팔 다리를 붙잡아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돕는 천사가 항상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닙니다. 저에게는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천사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천사들이, 수호 천사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무슨 천사? 돕는 천사.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천사가 있답니다. 예배하는 천사. 여기에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는 제단을 맡은 천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과 영적 부흥을 돕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천사 그룹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런 천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장 미가엘 천사인데요, 강한 빛을 발하는 천사로서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사를 한 번에 쳐내버린 것이, 순식간에 진멸시켰던 것이 바로 이 전쟁하는 천사였고요. 바사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이름,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이름, 그 왜 이게 춤추는 그 친구 있잖아요. 흑인 마이클이라는, 마이클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이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게. 외국 이름 가운데 마이클이 참 많은데 미가엘과 같은 이름으로 이 천사는 악한 마귀와 그 군대를 쳐 부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천사는 이러한 천사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천사. 저는 이 천사가 저기 빨리 베트남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이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것을 이 천사가 전해주었어요. 그 외에도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로 불림받은 색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천사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제가 교회 문을 잠시 닫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디서 일을 했어요? 운전면허 학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신관 자동차 면허 학원의 사모차. 세종에서도 저 유배지 해밀마을까지 운행하는, 하루에 250km에서 300km 무려 12시간을 운행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때 이 봉고차에 옆에 앉아서 학생은 이번에 어떻게 학교는 간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간 친구 있고 어떤 친구 있고, 그중에 아이고 저 고려대학교 조채원 캠퍼스 다녀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거기 가면 정문이 후문되고 후문이 정문된 그 정문에 가면 CU 편의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아주 그냥 이쁘기 짝이 없는 천사가 한 명 있을 거라고. 근데 항상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 가면 그 계산대라 그러나? 그 계산대 딱 뒤에 보면 이례교회 해가지고 딱 이 오직 예수 이 액자가 딱 걸려 있고 말이죠. 예? 그 가서 또 저는 저한테 떡을 항상 부탁을 하셔서 신학기가 되면 떡을 2마리씩 맞춰가지고 그거 학생들 오면 하나씩 이렇게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 하나씩 먹고 가라고 신학기 때 2마리를 이렇게 탁 넣어주는데 그걸 무슨 장사 속으로 장사만 해가지고 내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배부르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고려대학교 책자에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다 크림슨 브릭 기부자 서창고 대점 이례교회 박은실 대표 인터뷰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에까지 실렸던 사람이요. 봉환기 집사님 그 앞에 앉으신 분이 대단한 사람이요. 뿐만 아닙니다. 가락마을 6단지에는 우리 이순식 집사님 천사가 살고 저 영전동 신동아 아파트 맞죠? 네, 신동아 아파트에는 또 우리 참 이쁜 우리 고성내 천사가 살고 요 또 모건대학교 요는 또 우리 최영자 천사가 살고 봉환기 우리 집사님은 요 월드컵 경기장 옆에 맞죠? 네, 그 아파트 다 새로 들어가 가지고 또 사시고 성도가 천사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돕는 천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게임 끝.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짜 한 12년까지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인근에 있는 대전극동방송에서 그렇게 부를 때는 또 자주 부르다가 아예 딱 끊기니까 소식이 없어요. 왕래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사람들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장님 혼자 딱 남아있는데 그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목사님은 참 한결같아요. 나는 변하면 죽어요. 난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유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에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았다 그러고 걸으라 그러고 뛰라 그러고 요즘 유튜브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어. 네. 그런데요, 신유, 즉 병고침을 믿지 않으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축복 역시 믿지 않으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그 80 며칠 동안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믿었기에 치료된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을 두지 마세요. 무조건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천사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와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왕 믿는 거라 그러면 확실히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자, 잘 들어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 천사가 뭐냐면 이 사자를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앞전에 타이타닉 그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남편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불길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이 남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 또 어린 아이들을 보트를 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자기가 이제 배를 타려고 하니까 배가 뒤집혀 가지고 이 배가 탈 배가 없네. 그런데 새벽 5시쯤에 마음의 평안이 탁 찾아오길래 그때서 기도를 마치고 잠이 잤는데 바로 그 시간에 가라앉았던 배가 하나 툭 떠올라 가지고 거기 배를 올라타게 되어서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앞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기도했어요. 성도님들이 제가 집회를 나가면 우리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삼겹줄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요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도움 받기를 위해서 천사를 부르거나 천사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대부분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사의 주역이시고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일부러 보려고 할 필요 없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치게 신비에 빠져서 천사에 집착하게 되면 요행이 되고 악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겐 힘이 되고요.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어려움에 빠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까 천사 중에서도 어떤 천사가 있었어요? 전쟁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뜻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까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뜻도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일꾼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천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돕는 유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잘 만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데 돕는 천사가 떠난다면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이 우리를 떠나고 물질의 일꾼이 우리를 떠나고 좌우가 될 만한 든든한 일꾼들이 우리를 떠나거나 오지 않는다면 분명 교회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꾼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거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전했습니다. 야, 망할 거야. 큰일이 일어날 거야. 전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이모로 저모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다가는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서라도 무슨 사인이 오면 이건 뭐지? 이런 사인이 오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최고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지상에 계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도왔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천사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 일회교회는 불가능이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교회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는 몸된 성전이 다 되셔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어 항상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이젠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호하심을 입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천사가 돕는 교회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천사가 돕는 성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천군 천사가 되셔서 이제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일회교회 안에 이제 돕는 성도, 돕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천사, 또한 전쟁하는 성도, 전쟁하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로 이와 같은 천사, 천군 천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우리 고천사님, 최천사님, 이제부터는 우리 봉천사, 좀 발음이 좀 어렵네. 봉천사님 이렇게, 예, 우리 이천사님 우리 인사합시다. 자 천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 천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우시는 분들을 붙여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천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7년 동안 또한 우리 일회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일회교회가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26년 새해가 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